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부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부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위에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선한 정부뿐만 아니라 비록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도 선한 정부가 아닙니다. 악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바벨론을 들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와 나라의 왕들과 그 정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나라들을 패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는 시민의 저항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그 바벨론 제국, 그 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큰 나무입니다. 나무가 땅끝까지 이르고 또 그 가지가 이르고 그 나무가 커서 하늘에 이르고 그 많은 잎사귀와 가지와 과실이 있는데 천하의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고 남을 정도로, 그리고 새들이 나무 가지에 깃들고 짐승이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는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명하기를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그리고 짐승도 다 쫓아내고 가지도 다 꺾어버리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루터기에 놋과 쇠 줄로 묶어서 두라. 그리고 7대를 지난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는 그런 이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너무나 범인하여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를 건설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건설하시고 패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건설은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건설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나보플라살에 이어 왕이 되어서 기원전 605년에 세계대전, 아주 유명한 그 세계대전에서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치고 심지어 남쪽에 바로 너고 그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천하를 통일을, 당시 중동의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남하를 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605년에 제 1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김과
또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소년기에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왕립 학교의 교육을 받아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들은 지방 방백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 꿈은 오늘같이 큰 나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다. 얼마나 바벨론 제국이 거대하였으면은 그렇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과실을 천하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도 거주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 되었는데, 그때에 그 팽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이 천하에 내가 이 제국을 일으켜서 나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거대한 왕국을 건설한 권세자가 세계에 나 외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세를 꺾어버리라. 그 순찰자는 그 뜻이 감찰자라는 뜻입니다. 감찰자. 감찰자는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천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명하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 다니엘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 기둥을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에 쇠와 노줄로 동여서 이 7대를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도 보면은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권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느부갓네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걸로 생각을 하고 교만하여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서 천하를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하여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지고 권세를 다 잃고 그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푸르해지고 발은 네 발로 소처럼 걸어다니며 그리고 발톱은 새 발톱이 돼가 길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다. 정신이 혼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빼앗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세계가 운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왕이시고 주는 주의 주시고 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패망케 하시고 그 모든 존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준비를 하며 찬송한 그 찬송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나고 태어나서 자랐어.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 하는 그런 마음, 겸허한 마음, 믿음의 신앙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나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모든 노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에서 머리를 흩뜨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길고 그리고 짐승처럼 들판에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전처럼 지혜와 권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신들은 권세가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와서 다시 왕권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이 다니엘서에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은 4장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여서 정신 나간처럼 들판에서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깨달은 후에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복권이 되었다.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난 7년 고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은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하늘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7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정신, 자기 총명을 다시 줘서 왕권이 복권되었는데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하였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함께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은 35절에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늘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나 땅에 있는 어떤 무엇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바르게 되지 않은 건 다 깨어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 영광 받으시 전능하신 신이고 하나님이시다고 이 이방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니까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평강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셨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를 섬기면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러므로 왕은 공의를 행하여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죄악이 사함을 받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권세가 장구할지 왕이 짐승처럼 푸벌 뜯어먹고 정신이 나가서 온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니지 않도록 그리 안 하고 권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왕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나라에 정의를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며 나라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왕의 죄도 사하여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교만이 끊기지 못했어. 결국은 7년 고난을 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많은 그 나라에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일찍 죽고 그 손자가 왕이 되어 왕권이 그 손자마저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사위에게 왕권이 돌아갑니다. 큰 사위도 이렇게 암투에서 죽게 되고 결국 작은 사위가 왕권을 잇게 되고 그 작은 사위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죠. 외손자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은 것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그 품의 불에서 살아나오는 모습도 봤고 느부갓네살이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그렇게 7년 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다면은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끝없는 권력의 암투로 자기의 자녀들과 많은 가문의 그런 또 외적으로부터 또한 위험도 있었고 결국은 그 외손자 벨사살의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멀리 원정을 갔을 때에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하여서 공동으로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그 아버지가 원정 가고 없을 때에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신전에 있는 유다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은금 기물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가지고 술 퍼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참 그런 미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다. 그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할 사람이 없는가 하니까 나이 많은 그때 신하 그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그걸 해석해 주는데 왕이 그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가 패하고 왕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것이며 시대가 끝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잔치는 끝날 밤에 메대 바사가 공격해서 벨사살 왕이 죽고 피살당하고 그러고는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 왕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쳤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또 그 자녀들도 어떻게 그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지 배우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그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유지했다는 것을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조상들의 신앙을 얼마나 그 체험했던 것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그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전에 사용하는 그 은금 그릇 기물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부패한 잔치를 하여서 결국은 자신도 피살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제국이 끝이 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패망시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킨 것은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악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나라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근세와 나라와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장구하게 갈 것이고,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악행을 행하면은 그런 나라는 장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나라가 공의롭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공의로 이끌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국가가 건강하고 건실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패망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나라도 하나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비록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악한 나라이지만 그를 막대기로 들어서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세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국가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